어느 날 아침 깨어나 보니 더 이상 아무것도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한때 행복을 가져다 주던 활동들이 이제는 고모하게 느껴지고, 이전에는 흥분을 불러일으켰던 관심사도 지루하고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을 사로잡았던 대화들은 이제 반복적이고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영화, 음악, 사회적 모임처럼 즐거움을 주던 것들도 더 이상 예전만큼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갈망하며 무감각한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진정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낯설고 불안한 공허함이 자리잡아 당신은 이게 전부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런 감정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느낌은 많은 사람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널리 퍼져 있지만 그 진짜 원인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루함이나 잠깐의 피로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만약 이 감정이 훨씬 더 깊은 무언가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감각이 단순히 무시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의를 요하는 신호라면 오늘 우리는 이 현상을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심리학과 철학의 영역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왜 인생은 때때로 색을 잃는가? 더 이상 보상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이면에 숨겨진 역학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상태에서 벗어나 의미와 열정, 그리고 목적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 이 탐색의 끝에서 우리는 단지 감정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깊은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20세기 사상의 거장으로 인간 정신의 그림자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람이 의미로부터 단절되었을 때 그것이 단순히 흥미를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으로부터의 음산한 속삭임이며 삶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장 깊은 욕망과 성장에 대한 끊임없고도 섬뜩한 소원과의 단절을 드러내는 불안한 색이다. 어린 시절부터 사회는 우리를 단단히 얽매어 행복이 사냥해야 할 상으로서 외부의 지표인 학점, 직업, 부, 직위와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해진 경로를 따라 풀필멘트에 꼽힌다고 믿으면서 각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 형성됩니다. 한동안 이 음울한 일상은 영혼을 마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도 여전히 고무한 심연이 남고 기쁨의 원천이 허무한 메아리로 변할 때 더 어두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륨은 이것을 실패가 아닌 뒤틀린 유혹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얕은 탐닉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지의 깊이로 불안한 한예로 나아가는 끌림입니다. 그가 개인화라고 명명한 이 여정은 사회적 가면과 깊이 박힌 환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음산한 오디세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길에서 도망칩니다. 공허함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산만함 속으로 빠져들어 더 많은 디스트랙션, 덧없는 즐거움, 새로운 우울함에 빠져들어 사라지지 않는 어둠 속에서 불꽃 쓴 하나를 피우려 애씁니다. 그들은 고요함을 두려워한다. 그 고요함은 그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 숨어있는 불안한 진실과 맞서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냉혹한 대면 속에는 앞길을 오싹하게 비추는 빛이 숨겨져 있다.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언제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는가? 단순히 즐겁거나 순간적으로 주의가 분산된 상태가 아니라 생생하고도 오싹할 정도로 살아있던 순간을 기억하는가? 자신이 완전히 본질과 조화를 이루고 시간이 사라진 채 온전히 지금의 행동에 몰입했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는가? 그 감각이 먼 기억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한때 자신을 붙들고 있던 정체성을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 공허함은 결함이 아니다. 숨기거나 도망칠 짐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어두운 부분이 깨어나고 있다는 징조다. 당신은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에는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이다. 한때 의미를 주던 것들이 이제는 숨통을 조여오며 감춰진 더 깊은 무언가를 찾도록 당신을 밀어낸다. 마음을 사로잡는 질문이 남는다. 당신은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인가? 열정과 목적을 되살릴 실마리를 찾기 전에 우리는 이 깊어가는 단절의 고를 더욱 넓히는 숨겨진 힘들을 파헤쳐야만 한다. 심리적 상처, 사회적 속박, 심지어 생물학적 악령들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 숨어있는 힘들과 맞서기 전까지 우리는 끝없이 의미를 찾아 그림자 속을 헤매는 굴레에 갇혀있다. 다음 어두운 장에서 우리는 이 감춰진 영향력을 드러내고 왜 많은 영혼들이 이 숨막히는 소외감을 싸워야 하는지 탐구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단순히 일시적인 행복이 아닌 훨씬 더 깊은 것, 진정으로 생기있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삶으로 이끄는 여정을 밝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이 문제가 아닌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으며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름에 응하기보다는 피하려 하죠. 그들은 산만함, 끊임없는 오락, 끝없는 스크롤, 그리고 충동적인 선택에 빠져 이 공허함을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칼 융은 이 내면의 공허함을 무시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삶이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이는 종종 우리가 내면의 자아와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단절을 자기 억압이라 불렀으며 이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진정하고 깊은 부분을 억누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 관점을 반영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개인적인 의미와의 연결이 부족하면 우울증, 불안, 그리고 감정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은 목적을 찾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할 때 우리는 정체된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진짜로 우리를 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키지 못하는 애매한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단절이 발생할까요?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의미감을 잃었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 답은 사회적 조건 하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미리 정해진 길을 따르도록 배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얻으며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라고요. 우리는 생산성, 정해진 기대 충족, 그리고 확립된 역할에 맞춰진 것에 대해 보상을 받습니다. 성공은 내면의 만족보다는 외부의 성취로 정의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겉으로는 인상적이지만 내면은 허전한 삶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의 바쁨에 몰두하느라 이 허전함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금이 가는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때 기쁨을 주었던 활동들이 매력을 잃고 한때 열정을 자극했던 목표들이 더 이상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융은 이 자각의 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는 더 깊은 개인적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지만 우리가 이를 직면하기로 선택할 때에만 그렇다고 봤습니다. 내면의 허전함을 마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 안이 아닌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직업을 바꾸고 이사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서 외부 변화가 의미를 다시 불러일으키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핵심 문제가 내면에 있다면 어떤 외부의 변화도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즐거움의 상실은 종종 더 근본적인 문제, 즉 정체성 혼란을 가리킵니다. 당신은 한때 알았던 사람과 멀어진 듯한 느낌을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은 여전히 잡히지 않는 곳, 바로 손이 닿지 않는 경계 너머에 있습니다. 변화의 문턱에 서 있지만 그 선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흔히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고요한 정적입니다. 이 정적은 소음을 벗겨내 우리 내면에 깊숙이 묻어든 진실들을 드러냅니다. 조용한 갈망, 마주하기 어려운 감정, 아직 손대지 않은 꿈들. 그것은 불편하고 때로는 아픈 과정이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거친 현실을 직면할 때만이 진정 우리에게 의미 있는 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면의 공허한 아픔과 싸우려면 우리가 회피하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나는 누구인가? 타인이 기대하는 바를 넘어 내 마음을 불태우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나 자신을 무시하거나 밀쳐냈는가? 이 질문들은 답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무감각함에서 벗어나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은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한 것은 언제였나요? 직업이나 사회적 가면을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마주한 때는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경이로움에 대해 탐색해본 것이 언제였나요? 이 질문들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발견과 치유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현대인의 조용한 슬픔 중 하나는 사람들이 점차 호기심을 잃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탐험을 멈추고 단조로운 일상에 빠져들면서 서서히 열정을 소진시키고 단순한 안정감을 진정한 충족감으로 혼동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희망의 빛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의미를 깨우고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무언가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미묘한 시각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속이 텅 빈 허전함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연약한 경계선,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로 우리를 초대하는 침착한 초대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경계, 저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정체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연약한 새로움으로 무감각함에서 목적에 가까운 무언가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곧 우리는 이론을 넘어 변화를 마음 깊이 끌어내는 실질적인 방법들, 열정과 의미를 되찾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끝나면 이 불안한 공허가 막다른 길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의 가장 섬세한 전환점임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색을 잃어버리는 때가 옵니다. 한때 기쁨을 불러일으켰던 것들이 둔한 일상으로 변하고 생생했던 순간들은 이제 텅 빈 기계적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더 이상 무엇이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는 이유를, 왜 매일이 서로 뒤섞여 무의미하게 느껴지는지를 스스로 자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답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당신 안에 있을 것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감정을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무의식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메시지로 보았으며 우리를 변화와 진화로 이끌라고 촉구하는 신호로 인식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 고통스러운 시련을 개별화라고 이름 붙였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가는 어둡고 뒤틀린 길.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된 정체성, 습관, 그리고 오래전에 죽고 썩은 생각의 잔재에 묶여 이 여정에서 물러선다. 그들은 이 그림자를 꽉 잡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을 질식시키더라도 변화의 심연이 정체의 느린 독보다 더 두렵기에 그렇게 한다. 삶이 비어버리면 차가운 공허가 남는 것은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한때 당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던 것들이 이제는 차갑고 황량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마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옥죄일 때 자신의 피부를 벗어야 하는 뱀처럼 당신도 이러한 오래된 껍질을 벗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관성에 의해 질식당할 위험이 있다. 당신이 느끼는 쾌활함 없는 불편함은 무작위의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의 호출로 당신을 더 어둡고 생생하며 진정한 존재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호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새로운 소유물, 덧없는 즐거움, 시끄러운 반의 요소들의 더미 속에 그들의 불안함을 묻어버린다. 모두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다. 그러나 당신이 아무리 크게 공허를 향해 외쳐도 그 수화되는 공허함은 다시 돌아온다. 당신이 마주해야 할 진정한 괴물은 당신 안에 살고 있다. 나에게 말해보라. 당신은 얼마나 자주 모든 반의 요소를 제거하고 혼자서 조용히 앉을 용기를 내는가? 다른 이들의 뒤틀린 기대를 넘어서, 사회의 공허한 약속을 넘어서 당신의 진정한 불꽃이 타오르는 그림자 속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에 차가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얼마나 자주 마주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답은 드물며 어쩌면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문제의 씨앗이 싹튼다. 현대의 분주한 맥박 속에서 우리는 과도한 자극의 그물에 갇혀있다. 소셜미디어, 무한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즉각적인 쾌락을 쫓는 끊임없는 추구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굶주린 상태다. 이들은 순간적인 기쁨을 제공할지 모르나 지속적인 만족감은 주지 못해 우리를 공허하게 만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때 즐겼던 경험의 스릴은 줄어들며 끊임없는 산만함의 홍수는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무디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욕망에 사로잡히면서도 완전히 텅 빈 느낌 속에 갇혀버린다. 융은 이러한 무관심한 삶의 자세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진정한 성취는 피상적인 탐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변화에서 온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의미에 대한 갈망, 목적에 대한 추구, 진정한 자아 표현에 대한 갈망 같은 깊은 욕망을 억누를수록 우리는 더 고립되며 이 고립은 기쁨이 우리 삶에서 사라진 듯한 음산한 감각을 낳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두운 심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사라져버린 듯한 열정과 경이로움의 불씨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의도적인 행동 속에 숨어 있다. 만약 단절히 우리를 괴롭히는 악마라면 해독제는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 깊은 곳과 본능적인 욕망과 우리를 생생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 요소들과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첫걸음은 고요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분주한 이 세상의 수많은 산만함 속에서 진정한 고요함은 드문 발견이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 앉아 스며드는 뒤틀린 생각들을 관찰하고 일과 소음에서 해방되었을 때 떠오르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보라. 고요함이 짙어져 침묵이 두터워지는 곳에서 가장 어두운 진실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다음 걸음은 기대 없이 떠도는 것이며 그림자가 드리운 구석들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너무 많은 이들이 모든 행위가 반드시 목적을 가져야 하고 모든 움직임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잔인한 거짓에 희생된다. 이 냉혹하고 끊임없는 요구는 호기심을 질식시키며 오직 텅 빈 껍데기만을 남긴다. 대신 이유 없이 단지 매혹이라는 충동에 이끌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보라. 잊혀진 주제에 관한 책을 집어들거나 낯선 세계와 살짝 닿는 경험을 시도해보라. 얼마나 희미하거나 어리석게 보여도 상관없이 호기심을 자유롭게 떠돌게 하라. 종종 바로 이런 무목적적인 방황 속에서 세상이 작고 하찮게 느껴질 때 더 깊은 갈망이 꿈틀거리는데 그것은 거칠고 두려우면서도 생생한 무언가다. 그럼 과거의 그림자로 돌아가라. 언젠가 삶이 내면에서 불같이 치솟았던 순간을 떠올려보라.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며 화력으로 터질 것만 같았던가? 당신이 뒤로 남겨둔 기쁨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기억의 어두운 틈바구니 속에 잠자고 있으며 다시 움직이기를 속삭이고 있다. 기대나 죄책감 없이 조심스레 그것들을 되찾아 잃어버린 불꽃을 다시 일으켜라.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을 마주하라벼나. 단절히 영혼을 갉아먹는 이유는 당신의 한 부분이 풀려나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 진화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서서히 다가오는 변화를 거부하지 말라. 그것이 열어주는 심연에 몸을 기댈지어다. 그리고 당신을 새롭게 빚을 미지의 공포와 경이로움을 환영하라. 당신의 신념, 일삼,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한때 갈망했던 삶이 더 이상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불안한 생각에 열려 있으십시오. 변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비록 불안할지라도 의미 있는 존재로 나아가는 고통스러운 관문입니다. 어두운 생각과 씨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시도했음에도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내 행동과 관계없이 공허한 메아리가 남아있다면, 이러한 불안한 질문에 대한 답은 칠링 트루트를 드러낼 수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콘줄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의미를 찾기 위해 이 레렌트 풀시트를 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그것이 발굴되기를 기다리는 매장된 보물인 것처럼 그들은 언젠가 자신이 찾고 있는 에루십의 캐리어, 완벽한 열정 또는 즉시 주변의 어둠을 밝혀줄 목적을 우연히 발견할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이 레렌트 펜은 종종 절망으로 이어지며, 왜냐하면 의미는 먼 보상이 아니라 내적 망령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 불안한 현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와 인디비두아션,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면, 빛나는 것과 그림자 같은 것을 포용하여 완전함을 이루는 고통스러운 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완전함은 외부의 환상을 쫓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위험하게 포용하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본질과 더 많이 일치할수록 삶은 더욱 매혹적으로 아름다워집니다. 흥분에 무감각해지고
어떤 스릴도 느껴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당신의 진짜 질문은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행동의 확연한 단조로움 속에 억지로 의미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입니다. 의미는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공허해서 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어둡고 환영받지 못하는 몰입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산만함에 중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책의 그림자조차 의미하지 않고 겉핥기식으로 읽거나 진정한 접촉이나 목소리를 찾지 않고 허상 속을 끝없이 스크롤하는 디에레리 가머너 우타머치이리스 우리는 하나의 얕은 도피처에서 다른 도피처로 옮겨다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한순간에 자신을 잃는 때에 오는 깊고 거의 절박한 명료함을 굶주리게 됩니다.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온전히 집중하여 산만함이나 회피 없이 무언가에 몸을 맡긴 적이 있었나요? 심리학에서는 흐름 상태에 대해 속삭입니다. 정신이 집착으로 녹아드는 드문 순간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어둠 속에서 덧없이 행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요. 더 깊이 반복할수록 어둠 속에서 새겨진 의미는 더 연약해집니다. 또 다른 길은 자아를 넘어서는 무언가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이나 연약한 희망의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속이 빈 껍데기처럼 자신의 요구와 욕망에 갇혀 떠돌지만 진정한 의미는 내려놓고 에너지를 외부로 흘려보내며 무자비하게 큰 무언가의 일부분이 될 때 깜박일 수 있습니다. 공허는 기다리고 있지만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는 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거창하고 영웅적인 방식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작은 행동들, 친절을 베풀거나 가르치고 멘토링하며 누군가를 위해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조차도 차갑지만 깊은 목적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뽕은 더 어두운 진실을 암시했습니다. 우리의 의식 밑에 숨어있는 그림자들과 맞서야 할 필요성입니다. 삶이 공허하거나 단절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일부가 깊이 묻혀 가장 어두운 구석에 잠긴 채 잠겨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려움, 숨겨진 욕망, 금기된 감정들이 유령처럼 맴돌며 당신이 격렬히 지키려 하는 이미지와 충돌하기 때문에 빛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들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부 아래에서 계속 존재하며 불안을 속삭이고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립니다. 이런 서서히 스며드는 공허로부터의 유일한 탈출구는 당신 영혼에 원치 않는 조각들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자기성찰, 치료 혹은 일기 쓰기는 단순히 건강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둠 속으로의 하랑입니다. 억눌린 생각과 감정을 파헤침으로써 당신은 잃어버린 자신을 심연에서 다시 붙잡아냅니다. 더 많은 조각을 회복할수록 삶은 더 풍부하면서도 낯설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감각해질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화하라는 부서지기 쉬운 껍질을 깨고 더 진실되고 어두운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음침한 초대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헛된 꿈이 아니라 심사숙고하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삶과 맞서기로 선택해야 하며 산만함에 빠져 허우적대기보다는 그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의미는 바깥의 피난처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의지라는 도가니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너무 두려워 마주하지 못했던 그림자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자신을 어둠 속에 몰아넣었는가?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숨겨진 부분을 떨리는 빛 속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힘은 당신 안에 있었고 항상 있었으며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